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 중 하나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다시 질문으로 답변하시기를,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것을 통해 그들의 질문보다 훨씬 더 넘치는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포도원 농부 비유 마지막에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심판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19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는 즉시 잡고자 했다. 그러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날이 20장 1절에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바로 그 날에 있었던 것이고, 그날 하루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그들이 20절 엿보다가 라고 해서 시간이 좀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물러나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그 후에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기 위해 그들이 새로운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로마 정권에 맞선다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그렇게 고발하여 그들의 손으로 죽이기 위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정탐들을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 편인 것처럼 스스로를 꾸미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식으로 그렇게 다가와서 예수의 말 중에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있을지 그것을 잡아보려고, 그래서 고발하려고 그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러면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이 처음 꺼낸 말은 21절, 선생님, 우리가 당신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는 찬사였습니다. 일종의 칭찬처럼 보이는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있는 그대로, 고지곳대로 편파적이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고, 이는 칭찬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들의 의도는, 숨어있는 마음은, 그러니 당신 고지곳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적당히 피해 나갈 생각하지 말고 침묵하고 입 꾹 닫고 아무 대답하지 않는 그런 행동 말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으라 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단순히 지식이나 혹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숨어있는 의도는 조금 달라요. 이것이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적인 배경이 녹아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유대라는 배경, 이스라엘이라는 배경 아래에 지금 예수님을 세워두고 그래서 로마 정권에 맞서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를 총독의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작업을 다 끝내놓고 진짜 함정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지기를 22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그 지역에 와 있었고 혹은 로마 제국 그 권력에 빌붙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헤롯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이런 정치 권력은 모두 로마 권력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가이사에게 케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은 로마 정권에 맞서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했겠지요. 아마도 이걸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게 옳지라고 하시면 당신은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 백성들의 예수를 향한 그 기대감을 감소시키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예수를 외면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대답에 대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식민지로서 지배당하고 있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아는 사실이고 로마 정권에 그저 숨죽여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아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름 하나님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구약 율법에 따라 재판도 했고,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칭찬하며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로마 통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걸고 넘어질 것이 뻔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냐라는 비난이 이어질 것이며, 더구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상황이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곧 등극하셔서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몰려드는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만일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 실망도 클 것이고 예수님께 대한 타격도 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팠다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함정을 파놓은 후에 당연히 세금 내지 말아야지 라는 답변을 기대하며 그 정탐들이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세금을 내라 아니면 말아라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23절, 그들의 간계를, 그 간사한 계책, 술책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만든 은전, 은화를 말하는 것인데 왜 갑자기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이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22장 19절에 의하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데나리온이라는 돈 자체가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 만든 돈이라는 의미예요. 로마에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은화를 만들어서 세금 낼 적에는 무조건 이것으로 내라 라고 정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돈이라는 말이나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아라, 가져와라, 내게 보이라 라고 하셨더니 그들이 가져와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그들은 이미 로마의 세금을 내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의 그 질문의 의도에 비추어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요,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포기한 자로 여김받아야 마땅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어놓는 순간 그들은 이미 패배한 거지요. 하지만 예수께서 거기서 너희들이 졌다 그리고는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가르치실 것이,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24절. 거기에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시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그때쯤에 로마 제국 전체에 사용되던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즉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 신성한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아우구스투스인 티베리우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요, 그의 아들인 티베리우스도 역시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뒷면에는 여신의 모양이 새겨져 있고 그의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또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신처럼 만드는 신격화를 하고 있었고,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말로는 정치와 종교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자신이 있다, 재정 분리가 아니라 재정 일치의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꼭대기에 있다라는 것을 적어 놓은 그런 은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그 밀정들, 그들은 좋든 싫든 신성모독적인 은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24절 말씀처럼 이것이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어놓을 때, 그 대답을 할 때 사실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지경이 되어야 옳은 거예요. 여기에 적혀 있는 그 그림과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실 때 자기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우리의 현실이 이 지경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돌이켰어야 옳은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자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바치라 라고 말하고 계시지요. 그게 로마 황제의 것이니 로마 황제에게나 주어라, 그가 보낸 것이니 그에게로 돌려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라,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결과 26절. 그들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의 말을 책잡지 못하였고 예수의 대답을 오히려 놀랍게 여겨 침묵하였다라고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또 한 번 곤란한 질문을 회피하셨다, 지혜롭게 넘기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진짜로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혜롭게 날카로운 질문을 피했다라고 해석하자면 사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만 하시면 못할 것도 없었겠지만 그런 분이었다면
원래 그렇게 넘기시는 분이었다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로부터 미움받지 않을 일을 하셨겠지요. 미움을 애초에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예수께서는 정말 곧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아주 바르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능한 첫 번째 해석은 두 영역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 영역과 하나님 영역이 있고, 세상 영역은 세상 권세가, 즉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세상 나가서는 세상 황제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 그리고 심지어는 지옥조차도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인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게 크든 작든 그것을 잘라내어 어떤 다른 존재가 다스린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탈하고 무너뜨리는 역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중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중에, 그 중에 어떤 일정 부분을 그의 섭리에 따라, 계획에 따라, 운영 방침에 따라 세상 권력자를 그 영역의 책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권세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어느 정도 기간 머물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 두 번째 가능한 것은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 권세에도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조금 지나 7절에도 보면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내라라고 하신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은 그런 가르침이 되니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동시에 세상 나라에도 속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그 권세 아래에서 질서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옳은 자세가 맞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어긴 경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그 권세는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하나님 섬기지 말라라는 북한식의 아니면 중국식의 그런 다스림에 무조건 복종하여,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건 정말 옳지 않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되는 것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하시려던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 24절 봅시다. 누구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형상과 글을 읽게 하셨어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황제를 신격화하는, 황제를 신적인 존재라고 부르고 있고, 거기다가 신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고, 그렇게 정치와 종교의 최고의 권력을 자기가 혼자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자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은전을, 그 은화를 보라. 이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화이고 너희가 이것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너희가 이 권세를 힘입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옳잖아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심지어 황제는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라는 영역이나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영역, 이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옳습니다. 사실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치 은전으로 치자면 그 형상이 희미해질 만큼 다 닳아 없어져서 원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고 글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지경처럼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려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데까지 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 참 문제이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세상 힘을 끌고 들어와서 세상 힘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그저 이 세상에서나 통하는 부와 명예, 힘과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리저리 꾀를 내어 이런저런 간계를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글이 써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표를 받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계속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헌신하는, 세상으로 자신을 돌려보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세상의 형상과 세상의 글이 적힌 세상의 소유가 된 백성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신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 충성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